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와라 하는 이야기와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 와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왔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김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그 섬김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가서 세상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또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과 사명을 받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위대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흔히 일컫게 되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최종적, 최후적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웁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상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던 그 11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의 11 제자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말로 이 말을 끝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야기이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의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서 수백 년, 아니 2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니 더더욱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 그러니 의심해도 괜찮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또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큰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서 회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 재앙,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이 끔찍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그러나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거기에서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믿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자가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총을 보게 되겠지만 의심하게 되면 망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의심하게 됐던 베드로는 그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지옥의 가름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심을 버리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불변한 진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의심 없이 굳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주권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상이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죠. 현세적인 것의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영적인 모든 것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으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왕권에 대하여 보조적인 능력으로 협력하는 자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완적 존재요 부수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뭔가 돕는다고 여겨질 때에는 이분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는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언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이 분명하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염려가 다가오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돼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지금 내가 고난 중에 망하는 것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손에 있을 것이므로 결코 나는 절망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며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유언적 최종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최종적 최후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한 말이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세례는 단지 물을 찍어 머리에 바르게 되는 그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죠. 이 회개하게 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그의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될 때에 그때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씻겨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세례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세례입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어놓으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절차 가운데 이쯤 되면 그냥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참된 세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세례 의식을 행할 뿐입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만민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를 감당하는 교회가 주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덧 세례가 멈춘 교회가 됐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한 해 세례받는 사람이 불과 몇십 명, 많으면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세례의식이 거의 없어지곤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세례는 어떻겠습니까? 이따가 세례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점점 세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례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대한 뜨거움과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헌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점점 소멸해 갑니다. 찬송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여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이런 찬양들을 계속 찾아보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 성가대를 쭉 보고 있다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할배, 할매만 서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아니,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여기저기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배, 할매들만 찬양을 합니다. 할배, 할매들만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만 다음 세대는 어디 갔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디 갔습니까? 세례를 주었던 다음 세대는 어디 갔으며, 세례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 최후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세례받는 사람이 풍성하여져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